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과학자들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해가 까매지고 달이 빨간 피 묻은 달처럼 변해버리고 산과 섬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옮겨질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점점점 커진다. 지금은 이렇게 호소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대접 심판은 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단계를 지나면서 회개하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야, 대단하다. 눈앞에서 망하는 길이 보이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 야, 이거 기적이구나. 딴 게 기적이 아니야. 눈앞에 이게 망하는 길이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나를 낳아준 육의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잊을 수가 없대잖아요. 손바닥에다 나를 새겼대잖아. 그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7계급이 나와요. 7계급. 자,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루고 살 때는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았을 거야. 하나님 같았을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음행이야, 음행. 돈이 많으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도 이 왕이 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포도주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왕이든 뭐 이 상고 장사꾼들 돈 버는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돈 벌고 왕이 자리에 앉아 있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줘야 되는데,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해요? 사치와 음행에 취해 있대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다 하나님의 왕도 세우고 고관들도 다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요, 심판의 세력은 굉장히 커져요. 그냥 저 종들은 삶 자체가 종이잖아. 뭐 바라볼 게 있어? 뭐가 있어? 종들은 아예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이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은요, 내 평생에 누리고 싶잖아.
평생에 누리고 싶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으로, 자꾸만 죄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따라가요.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따라간다니까. 그 다음에 장군들이래. 천부장, 백부장, 쥐관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이 권력을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부하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 사령관이 본을 보여줘야지. 사령관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밑에 군인들이 뭘 보고 따라가요? 그건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부자들, 성경에서 부자들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4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자였어 옛날에는. 근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되게 많어. 싹을 줘야지. 하루 품값을 안 주면 그들 뭐 먹고 살아? 그들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로 인도해 주실 때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서로 나누라고 주시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4절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요. 정말 왕 같아.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녀. 보니까요, 자색 옷, 이거 왕의 옷이거든. 고운배 옷, 이것도 왕의 옷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아.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줬어요. 욥처럼. 그랬더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잔치해요. 근데 대문 옆에, 멀리도 아니야, 그 부잣집 대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일할 수가 없어. 몸에 병이 왔기 때문에 그 부잣집 대문 옆에서 그 음식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해도 개들이 먼저 먹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사로가 대문 옆에 있었으면 한두 번 잘못한 걸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 부자는 삶이 이랬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나밖에 몰라요. 그 불쌍한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받들어 올라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 고통 중에 들어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대요. 근데 저가 음부의 지옥 초입이죠.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거지 이름이 여기 기록된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 주님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으시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야. 이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야. 하나님 말씀 잘 알아.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러잖아요. 왜? 들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호소하잖아. 저 나사로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 제 입에 좀 대주세요. 내가 여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이름이 없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 너만 먹고 살았지? 네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도 해결 못해요. 아, 나사로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거기 다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비록 땅에 내려가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3살 어린아이한테도 들은 말씀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요, 눈앞에서 하나님 기적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여기에 보면 7계급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온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다 여기 속해 있으니 심판하시는 이 천체 재앙을 바라보고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 어? 하나님의 낯을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은혜와 사랑을요, 보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를 어떻게? 사나 나한테 무너져 버려. 바야 나한테 떨어져, 나 좀 죽여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들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왜 이런 엄청난 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이 말을 하잖아.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어린 양의 낯이 두려워서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야 되잖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산부로 구해달래. 응? 바위보로 구해달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입 열을 수 있는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나 죽는 거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너에게 올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올게.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 근데 갈릴리 누가 먼저 가셔? 제자들이 먼저 가요? 예수님이 먼저 가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 제자들은 갈릴리 왜 갔죠? 갈릴리가 내 본 고장이고 내가 거기서 고기잡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 말씀이 생각나서 갔나요? 아니에요. 말라기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아. 참 사람이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뭐 여기다 무슨 표 666 이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이 마귀로 사는 삶이야. 그냥 내 삶이 666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말하는 것이나 내 삶이나 마귀를 표현하고 산다니까.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여기서 정말 더러운 말들이 쏟아내잖아요. 응? 내가 마귀의 666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삶이야 우리가. 뭐 벨치을 받지 말라.
그 옛날에는 벨십 없었어요. 벨십이 언제 생겼는데. 계시록 19장 17, 18절 읽어보실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들어라. 자, 새들이 큰 잔치가 뭘까? 새들이 큰 잔치가 뭐예요? 먹잇감이 많은 거지. 먹잇감이 많은 거죠. 근데요, 심판 당할 때요, 누가 나를 어디다 장사를 지내줘. 그냥 버려지는 거야. 내 몸이 타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밥이야? 모든 새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왕들의 고기와, 왕들의 살이라고 안 하고 고기라고 할까? 다 타서 죽었어.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모두 뭐예요?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누구한테 명령해? 모든 새한테.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에요 이게. 어? 누구도 나를 장사해 줄 사람이 없지. 다 죽어가는데 누가 날 장사해 줘요? 그냥 모든 새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량한 죽음이야.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마지막이거든. 심판. 돌이키지 않아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육체의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새 먹이가 돼버리잖아. 새들한테는 큰 잔치라고 그러잖아. 너희들한테 큰 잔치야. 먹을 거 많아. 와.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대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진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아니, 이 성경이 잘못됐으면요, 이것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잘못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신대잖아.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이게 내가 뭐 노력해서야, 내가 뭘 잘해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보시면,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될 때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정말 은혜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겠냐,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아닌가요? 내 말씀에 순종했냐? 거듭났냐? 그러면 다 주님은 다 안으셔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부모 자식 간에 뭘로 끊을 수 있어? 돈이야, 가난이야,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어떤 것 전쟁이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같이 도살할 양처럼 살아갔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대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아버지를 믿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염려하지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 말씀하신 걸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세요.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은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7계층의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심판받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산과 바위한테 말하는데요, 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래요. 우리가 경찰관 지나갈 때요,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지? 잡혀갈 일을 안 했잖아. 경찰관 보면 더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지 않아? 야,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순찰하는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경찰관을 보면 두려운 사람은 누구야? 도둑놈 아니야? 살인자 도둑놈들이잖아. 왜? 경찰관이 너 살인자 도둑놈 말하지 않은데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다고. 나 도둑이요 살인자요 하고 도망간다니까. 그냥 쫓아가서 잡는 거지. 응? 아니, 나는 그런 담담해. 아니요, 우리는 절대 담담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지은 척 죄 안 졌어 이렇게 해도요, 내 모습에서, 내 모양에서,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야. 사랑의 모습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놀래? 하나님의 얼굴 보고 왜 놀래가지고 야, 사나 바위야, 나를 덮쳐, 나를 죽여줘, 이래요? 빛이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과일도 따먹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두렵지 않았어. 그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같이 손잡고 다녔다고. 창세기 3장 8절. 죄를 짓고는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낮 얼굴을 피하여 뭐 했대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아니, 왜 그럴까?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거닐었는데 왜 나무 사이에 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내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면요, 괜히 부모님 얼굴 보기가 불편해요. 누구나요. 누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 삶으로 나타내게 돼. 부부간에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스스로 그거를 나타내요. 안 들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안다니까.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숨기지 못해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뭐라 그래.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나 좀 때려줘. 이 산아 바위야, 나를 좀 덮쳐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디 한번 보시냐면요,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뻔뻔해. 내가요,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동생은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호수하고 있어. 그랬더니 감출 수가 없거든. 그러니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러 가네.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실 텐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했어도, 주님 정말 제가 죽을 죄입니다. 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사람은 제가 나쁜 짓을 하고도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주잖아. 내가 이 표 줄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이 표를 내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나.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밑에 있어야지. 주님, 저 죽을 죄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 죽이겠어? 응?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양심이 불화살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왕심이 죽어버려요. 호세아 10장 8절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10장 8절. 나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이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 얼굴을 뵙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산아, 나를 가려줘. 하나님 나 발견하지 못하게 나 가려줘.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이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가야 뭐 할 때지? 하나님 심판하려면요, 얼굴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는 그나마 뭐 할 수 있는 기회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레미야 16장 17, 1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구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냥 어디서 물속에 숨든 산에 숨든 하나님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똑똑히 봤대.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내 얼굴에서 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세세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야. 세세하게. 감출 수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냥 쫙 다 보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 응?
그런 하나님 나 얼굴 앞에 설 때에 이 죄인들이 어떡하겠어. 계시록 16장 19, 20절 한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데 도망갈 데 없대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대적하는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바벨탑도 그렇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바벨인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분노의 포도주 잔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진 한 번 나면은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얘기겠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45kg라고 한 달란트. 그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방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한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살 길을 주셨잖아.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나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 나 믿어.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와서 진노의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에 달하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살려놨더니 또 가서 그 죽음에 들어가네? 그러면 다 부어준 부모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심판받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살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간암이나 폐암에 걸려서 이제 끝이 가까운 사람들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게, 아휴, 내가 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담배 피지 말았어. 후회를 땅이 꺼지도록 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주일 씨 잘 아시죠? 그분이 담배 하루에 3갑을 폈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피게 됐냐면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폈대요. 이걸 마음을 다스리려고. 근데 뭐가 왔어? 폐암.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근데 사람은 미련해가지고요. 나는 안 걸려. 나는 간암에도 안 걸리고 폐암에도 안 걸려. 자기는 뭐 무슨 무쇠철인 줄 아나 봐 몸이. 무쇠철 누여 그렇게 하면 녹아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자동차 20년 30년 지나면 다 이 부스러지잖아. 근데 이 몸은 100년을 살아도 부서지진 않아. 야,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몸이야. 하나님 날마다 뭐해? 내 세포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세포를 지금도 조성해줘. 껍데기 벗겨지면 또 나고. 응? 신기하지 않아요? 살 잘라줬는데 딱 붙어. 새살이 딱 나와서 붙어. 뒤어서 이만큼 다 나갔는데 새살이 나와서 다 멀쩡하게 돼. 신기한 거야. 예수님의 진노의 날, 최후 심판 때 아무리 산한테 바위한테 나를 가려라 해도요, 걔도 지금 부서지는데 뭘 가려줘. 응? 참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걸 눈앞에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혹시 그런 자 아닌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줘도요, 안 받아들여. 왜? 양심이 죽어버렸거든. 양심이 죽어버려서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속 돌이키라고 계속 수없이 말씀을 하세요.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양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거 몰라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게요. 9절 10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요, 평탄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죽음을 지금 코앞에 두고 말을 하는 거야. 내 장막, 내 이 몸이 지금 죽을 때가 됐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응? 잠언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누가 책망해요? 말씀에서 알려주시거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 뭐야? 지가 하나님인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런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사인 안 주셨나요? 계속 피하라고 사인 줬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알려주는데도 뭐야?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이 순식간에 와버려. 피할 수도 없어. 그러면요, 그 양심에서는 계속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와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 안 들으면 덤덤해져. 뭐 쟤도 저렇게 사는데 뭐 하게 돼? 같이 망하겠다는 거지. 같이 망하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데, 야, 그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이야,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지옥을 왜 만들어 놓고 왜 그거 이상하게 살라고 말씀하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라며 그럼 다 품어줘야지 지옥을 왜 만들어? 이런 말 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 근데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여자들 다 사랑해. 이게 사랑이요? 사랑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질서가 있으려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부모가 자식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냐?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한 다 주시는 거야.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망하는 게 좋거든요. 에이, 그건 말이 좀 그런데 누가 망한 걸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건 망하는 거야. 지옥 가잖아. 멸망당하잖아. 지금 당장 밥이 없어, 뭐가 없어. 이건 지금 망하는 게 아니야. 진짜 망하는 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돌이킬 길이 없거든. 이사야 42장 3, 4절. 상한 갈대가 부러지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못을 꽉 부러뜨려가지고 버려버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쓰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인간의 능력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 인간의 잘남으로 사용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 같은 자를 주님께 사랑하셨어? 아무 쓸짝에도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 심지 다 타서 심지도 없는 나에게 나를 꽉 밟아서 죽이지 않고 어둠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서 사용하시네. 나한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도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자였어요. 우리는 심지 빛이 없는 이제 꺼져가는 심지였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 보듬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이거 몰라. 언제 한다 그랬죠? 순종할 때 한다 그래서.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세상에서 악랄하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죄인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죄인을 이 사지에다 못을 박아갖고 십자가 이게 매달고 여기다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어떤 죄인을 그렇게 했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 아픔 중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이 기도 아닙니까? 이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거기에 우리가 한몫한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나는 뭐 달라요? 그런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죽이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놀란다,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무슨 말 하겠어. 할 말이 없지. 나홈 1장 6절 한번 볼게요. 나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린 돌이키라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믿으면 사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데요? 믿지 않으니까 어렵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쉬워.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주고 계세요. 마지막 대접 심판 내리실 때까지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시면 돌이켜야지. 나 정말
망하는 거 보이는데도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참 쇠뇌가 무섭더라고. 쇠뇌가 진짜 무서워요. 세상에 죄 세뇌가 돼버리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아, 이 세상이 왜 망해? (17절에) 보시면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앞에 누가 서? 아무도 못 서. 설 사람 아무도 없어. 낯을 볼 수가 없대잖아.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대는데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내 마지막 6번째 재앙인데요.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거의 내용에서 더 깊이 강하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야. 지금 요 정도, 그래도 이거 어마어마한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 때문에 세상에 사는 7계급의 사람들이 자기 죽여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데 대접 심판이가 뭐해? 그냥 왕들의 고기래잖아. 어? 야, 모든 새들아 와라! 너희들 큰 자체에 모여라. 이렇게 돼버린대잖아.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아니,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지금 이 선지자들이 쓴 내용마다 다 있어. 이거 다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요. 뭐 스바냐, 오바댜, 뭐 말라기, 스가랴, 뭐 하나님의 말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너무 놀라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와. 선지자마다 다 기록을 했어. 돌아오라고. 한 사람만 쓴 게 아니라 주의 날이 곧 올 텐데,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진노의 그날이 올 텐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뭐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세 분이서 딱 정해놓고 심판하시거든. 근데 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대요? 십자가야. 너 십자가 믿어 안 믿어? 이거거든.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네 앞에 놨어. 너 살린 거 이게 표징이야.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성령님이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너 올무에 걸려. 새나 물고기나 다 걸려버리면 끝장이 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지금 14만 4천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세는 건 금방이지 왜 못 세요? 응? 큰 무리가 무엇을 입었다고? 흰옷. 흰옷이 뭐야? 내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찬양하잖아. 찬양. 흰옷 입고 두려워 떨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야? 종려나무는 내 손이나 똑같아요. 이 종려나무가 이 다섯 가지래. 이게 잎이 5개래. 꼭 흔들면 사람 손 같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죠.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로부터 왔어요. 나를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이렇게 찬양하잖아.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는 듣지 마 이랬어요? 다 듣겠잖아. 다 듣게. 응? 다 듣게 주셨잖아. 하나님의 이 계시록이 계시록 끝나면 뒤에 말씀 없으니까 계시록이 끝이죠. 근데 왜 이 말씀 왜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 나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야. 누가 뭐래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내가 누구한테 자존심이 구겨지든 욕을 먹든 뭐래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생각하면 주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우리를 기도하셨잖아.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봐 주먹 나가고 욕 나가잖아. 이게 순교적인 삶이야? 마귀적이지. 이거 하나 못 다스리면 나 하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요? 나 하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연단시킨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야. 다 똑같이. 응? 가정의 가족들, 사회의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복 주기 위해서 엎여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해야 된다? 감사. 내가 복 받을 자리로 나가게 해주니까. 내가 성질 확 나? 내가 성질이 있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나게 안 하면 내가 안에 화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화를 팍 내버리면 그 사람이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 그러니까 감사지. 그게 없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막 가면 이거는 심판받을 자리로 내가 자초해서 가는 거야.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길 줬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 보호하시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내가 자초한 길이야. 자초한 길.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날 피한대잖아. 응? 하늘이 변해버렸어요. 7제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됐다. 끝났다 이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 속에 살아나는 길은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 안에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대잖아. 내가 뭘 하라고? 나한테 뭐를 요구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래잖아.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그럼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 예수님에 들어갔어. 이러면 끝난 거야? 삶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요,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보이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게 들어간 자의 삶이야.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다 우리 이런 재앙이 올 때 다 들려 올라간대.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이런 재앙을 두려워해서야. 하나님이 다 들려 올라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써요? 쓸 필요가 없잖아. 구원받은 자는 다 올라가면 뭐하러 써 이거를? 왜 써요? 이 말씀 왜 써주세요? 이런 심판이 있지만 너네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뭐 할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죽음에서 야 주님이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니요. 이거 고난 없이 싹 하늘에 올라가. 그럼 그 은혜 몰라. 그 은혜 몰라. 죽음의 고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몸으로 날 보여주시네. 이 은혜가 깊어질 때에 흰 옷 입고 감사 찬양 안 하겠어? 감사한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아무 때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있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서 주님 품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 보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